14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14절로부터 16절까지의 3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구약성경 시편 91편 14절로부터 16절까지 3절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즉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아를 때 주님이 우리를 높이신다 언약하신 진리를 이 시간 마음에 새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복이 되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과 그 인생과 온 가족들마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기록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그대로 체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 부르며 예수의 이름을 주라 고백하며 예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의 말씀 생명을 의지하여 온전히 섬길 때 우리의 삶의 하나님 성경의 모든 축복을 다 완전히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우리의 삶 살아가는 날 동안 모든 하나님 나라 다 이루고 천국에 이르도록 우리의 삶을 인생 끝까지 힘을 내 경주하게 하옵소서. 절망이 있는 삶 속에 절대적인 소망과 희망으로 하나님 우리 마음에 새겨 주시옵시고 사람들이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서로 믿지 않고 살아갈 때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은 오직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또한 가족과 이웃과 친구와 모든 교우들 사이에 서로 믿고 희생하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죄악이 많아 갈수록 법률 제정이 어려워지고 복잡해지는 세상에 법 없이도 사는 하나님 나라의 영역들을 각 가정마다 이루게 하시고 각 사회에 영영하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법보다 더 신뢰받는 인품과 인격으로 우리의 삶을 다듬어 주사 법도가 허물어지고 사회 기강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 자녀가 나타남으로 모든 기강과 법도가 다시 세워지는 역사 여기에 있는 모든 예배자의 인생 통해 이루어 주시옵소서. 죄악이 많음으로 불법이 많고 하나님 앞에 불법이 많음으로 법률이 많아질 때 법으로도 해결 안 될 때 사사들을 일으키사 세상 혼돈을 잠재우셨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세상의 모든 혼란과 전쟁을 막으시고 평강의 왕 예수로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록된 말씀 읽어싸우니 부르짖어 입술로 고백한 이 말씀 그대로 인생을 인도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은혜와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 말씀하시면 그것이 하늘과 땅은 무너져도 그 말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하늘과 땅이 없어질까요? 계시록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고 바다는 사라지고 바다는 존재하지 않고 하늘도 없어지고 땅도 사라집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옛 것은 지나고 새 것이 온다 말씀하셨기에 하늘이 사라지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건지시는데 이 말씀이 항상 한 번 역사됐기 때문에 법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의 법령으로 운행하는 것이라 우리가 한 번 기록된 것을 믿을 때 만물이 운행해서 이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성 운동을 하시는 분들 중에 두 가지 패턴이 있는데 그것은 기록된 말씀을 다시 성령의 말씀으로 들어야지만 역사가 된다라고 가르치시는 분이 있고, 영성 운동을 하고 병을 고치시고 이적을 행하시는 분들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따로 듣지 않아도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되고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 자체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성경 말씀을 성령의 음성하고 일치시키라는 이적을 행하는 전도자들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읽어도 이것이 다시 영적으로 우리에게 다시 들려와야만 이적이 이루어진다라고 가르쳐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까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지자가 되기까지는 예수의 말씀을 행해야 선지자가 되고, 예수님이 말하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면 열매가 좋지 않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로 알아서 따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그대로 살아가시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기록된 말씀이 성령의 음성이라고 믿고 그냥 믿고 살아가시는, 단순히 어린이처럼 믿는 것이 더 좋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바로 신뢰할 수 없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재차 들어야 성경을 그대로 믿고 행동하라라고 하면 굉장히 영적으로 혼란스럽게 되는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행동하기보다 기록된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행동하기까지 기록된 말씀이 음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속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사단의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인 양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그것은 오늘 읽은 본문 앞에 구절들인데 그 앞에 구절들을 정확히 이해를 한 다음에 14절, 15절, 16절에 복이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10절을 한번 9절과 10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9절, 10절, 11절, 12절까지 9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성경에는 9절과 10절을 얘기하시고 왜 9절과 10절에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너의 장막은 패밀리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장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소인 성막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의 장막, 이래서 텐트 치고 가족이 잠자는 곳을 얘기하는데 패밀리를 얘기합니다. 너의 가정에 재앙과 화가 오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얘기할 때 영어 성경엔 11절, 12절은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데 원어 성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 장막에 화와 재앙이 오지 못하냐면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그 천사를 명령하사 너의 모든 인생길 위에 너를 지키게 하시기 때문에 천사들이 보호해 주기 때문에 화와 재앙이 여러분과 여러분 각 가정에 오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인생길을 가다가 어느 재앙이 있을 때 재앙이 여러분을 피해가는 현상이 일어나는 걸 얘기하는데요. 마귀는 9절과 10절을 빼먹고 11절과 12절만 예수님에게 음성으로 얘기합니다. 음성으로 얘기해서 한 절, 두 절만 생각나게 합니다. 또는 잘못되게 앞에 절하고 연관되어 있는 게 성경입니다. 근데 앞에 절 잘라먹고 뒤에 구절만 생각나게 해서 성전에서 떨어져서 돌에 발이 부딪히지 않게 너의 발을 붙들어 주니 너는 높은 데서 떨어져 내려라 라고 유혹을 합니다. 이것은 앞에 절을 잘라먹고 인위적으로 코에 붙이면 코걸이, 귀에 붙이면 귀걸이 역할로 자의적으로 성경을 영들이 사용하는 것을 증거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나오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패턴은 성경을 어떻게 사탄이 악용해서 사람을 죽이고 시험에 빠지게 하는지 그 패턴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마귀 성경을 인용해서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마귀의 시험에서 벗어나는 길은 예수님이 시험당할 때 기도하고 금식하셨죠. 그래서 기도하고 금식을 해야만 성경을 정확히 알고 잘못 가리키는 잘못된 욕구나 잘못된 음성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잘못 푸는 오류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정확히 풀어주시고 또한 성경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시키는 교훈이 올 때 그것이 영으로나 잘못된 책으로나 잘못된 사람으로부터 올 때 기도와 금식을 하면 즉각적으로 성경을 잘못 인용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와 금식으로 예수님은 마귀의 미혹을 이기지만 또한 말씀을 정확히 예수님에게서 배움으로 우리는 마귀의 미혹이 오지 못하도록 하며 성경을 잘못 활용해서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성경 잘못 활용해서 시험에 빠지는 그런 오류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시험에 빠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시험에 빠지고요. 믿음이 초보인 사람은 성경 말씀을 없이 여겨서 시험에 빠집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와 말씀 양쪽의 것을 동시에 튼튼히 잡아야지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으로 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말씀 체질이세요. 육체가. 나는 매운탕 체질이야. 나는 뜨겁고 매운 걸 좋아해. 나는 어떤 어린이가 나는 아이스크림 체질이야. 나는 아이스크림을 한겨울에 먹어도 너무너무 행복해. 이렇게 자기 체질을 얘기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말씀 체질이야. 이렇게 하십니다. 어린이들은 아이스크림 체질이다 이러면서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엄마한테 조르지만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말씀 체질이셨어요. 또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예수님 성령 체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계시다가 말씀과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얼마나 성령과 말씀을 잘 아시겠어요. 그 본질 자체가 말씀이요 성령으로 되셨는데 그런데도 기도를 하시고 금식을 하신 이유는 우리의 본이 되셨습니다. 모든 죄인들은 항상 깨어 기도하고 또 마귀가 심하게 역사할 때는 금식하며 기도해서 마귀를 이기라고 했고 또 마귀는 성경을
악용해서 너희를 죽음으로, 너희를 넘어짐으로 인도하려고 애를 쓴다. 그러니 성경을 사사롭게 풀지 말고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받들어 섬겨라 라는 것입니다. 화가 여러분에게 미치지 못합니다. 10절 그대로입니다. 재앙이 여러분의 가정의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이유를 한번 더 적극적으로 살펴보면 7절에 가보세요. 7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것은 1000명과 10,000명이 쓰러질 때 운세가 좋아서 생존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1000명과 10,000명을 재앙이 한 명 한 명 골라서 죽일 때 그 사람은 가까이 못 오는 어떤 영권이 그 사람한테 덮여있고 서려있는 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1000명이 넘어지고 10,000명이 넘어지는 것을 어떤 굉장한 재앙인데 자기도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다는 개념으로 이걸 가리키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 원래는 그 뜻이 아니에요. 재앙들은요, 눈, 코, 입이 있어요. 죄사함 받지 못한 사람은 쳐 죽이고 죄사함 받은 사람은 가서 전쟁에서 그 사람을 죽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 선지자의 글인데 죽을 고비를 넘긴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고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천사가 여러분 좌우 전후를 다 두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앙이 비껴져 나가는 모양새가 나타나는 것이 1000명과 10,000명이 죽어도 그 사람은 안 죽는 거예요. 하늘이 돕는 현상이 있을 땐 반드시 천사들은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기 때문에 전후 좌우로 보호합니다. 마하나임이라는 이름이 야곱의 사건에 나옵니다. 야곱이 세상 거 헛된 줄 알고 쭉 가다가 그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 만날 때 그 사건 즈음해서 마하나임을 말하는데 그 하나님의 군대인데 이중 군대입니다. 이중 군대. 겹겹이 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엘리야가 도단성에 이르렀을 때, 엘리사가 도단성에 이르렀을 때 엘리사 때문에 전쟁에 자꾸만 이길 수가 없으니 선지자 엘리사를 죽이러 군대들을 가득 보냅니다. 그러니까 군대가 도단성을 가득 포위를 합니다. 포위된 성은 함락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둘러싼 불말과 불병거가 그 숫자, 군대 숫자보다 더 많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사환의 눈을 열어 보여줍니다. 그러면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천사들이 사람을 둘러싸서 보호하는 역사하심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오늘 이 주일 오전 시간에 말씀 언약을 살펴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주님은 말씀이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섬겨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한두 절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용하는 말씀 앞뒤에 있는 내용을 순복하지 않고 받들지 않고 자기의 유익되는 말씀만 뽑아내려는 기질이 있으면 갑자기 성전 위에서 떨어져 내려라 이런 음성을 들을 때 성경 말씀을 마귀가 인용할 때 속을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경의 그 사건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왜 성경에 기록했냐면 후대 교과서가 되기 때문이에요. 마귀가 하는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럽의 어떤 신학자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이 아닌 마귀의 말이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 말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자유주의자 학자들이나 복음주의 일부 계열의 학자들이 있는데
마귀가 그런 식으로 사람을 미혹한다고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마귀가 잘못 인용하고 잘못 유도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대꾸를 안 하시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는 정답으로 한마디로 내치는 것입니다. 마귀와 논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잘못 가리키면 그걸 논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 가리킨 걸 바로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그냥 선포를 하시면 됩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람을 구원하려고 성경을 인용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믿음 좋은 사람한테 인용할 때는 시험에 들게 하려고 인용을 합니다. 그럼 그 마귀가 성경을 인용하는 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성경 갖고 마귀가 역사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록된 말씀을 자기에게 활용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먼저 필요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볼 땐 꼭 사람들이, 주인들은, 악한 사람은 꼭 자기의 복을 위해서 읽어요. 이걸 하나님을 위하여 읽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건져내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려고 읽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를 위하는 것이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풀어주는 해석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이 좋고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일단 자기를 위하는 마음이 없어지지 않으면 성경을 읽을 자격이 없고 성경을 가르칠 자격이 없는 것은 미혹을 받는 심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재앙이 우리에게서 멀어지는지 우리가 방법을 알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그대로 성경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마태복음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을 찾으시는 동안 그냥 들으세요. 요한복음 16장에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럼 세상을 왜 책망하시냐면 성령 하나님은 세상을 죄에서 건지시고 참된 의가 무엇인지, 위선적인 의가 무엇인지 강론하시며 심판이 어떻게 오고 어떤 자에게 심판이 모면되는지를 증거하시려고 오신다라고 했어요. 그럴 때 마태복음 5장은 죄에 대해서 증거하고 계시고 마태복음 6장은 의에 대해서 증거하시며 7장은 심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은 죄에 대하여 증거하시고 의에 대하여 증거하시고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말씀이기에 산상수훈대로 하나님의 의가 펼쳐지고 현대에도 산상수훈대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5장, 6장, 7장을 증거하시기 전에 4장 17절에 신약성경 처음 설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회개하는 게 먼저입니다. 회개할 때 무엇을 회개할까요? 그것은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회개를 예수님 영접하는 걸로 알아요. 예수님 영접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죄를 회개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성경에. 예수님 영접하는 게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그 뜻은 환영하며 접대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쓰던 표현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마을마다 가실 때마다 이동하실 때마다 그 마을의 죄를 지적하시고 그 마을의 의로움이 무엇을 이루어야 의가 이루어지는지 예수님이 증거하시고 그 내용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잔소리를 하시는 것처럼 죄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지적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환영하며 접대하는 영접하는 자는 일단은 예수님을 환영하며 접대하면 계속 죄에 대해 얘기하시고 계속 의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계속 심판받는 것에 대해 얘기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환영하면서 접대한다는 것은 죄를 이미 회개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심판받을 것에 대해서 나는 심판을 모면했구나라는 안정감을 찾은 뒤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에요. 환영하며 접대하는 것이니. 그런데 유럽의 학자들이 이 영접한다는 개념을 원어 그대로 이해를 안 시키고 죄를 지어도 예수님 좋아요 이러면 영접하는 걸로 잘못 가르쳤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냥 뭐라고 말씀하시기 모르지만 그냥 좋아요. 예수님 외모가 멋있나 봐. 예수님 40일을 굶으셨으니 얼마나 날씬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예수님 외모가 늘씬하시고 좋으시나 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는데 외모와 풍채가 별로 없었다. 이렇게 이사야서 53장에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했어요. 그러니 뭐 먹고 가난한 사람과 사셨으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름답게 피부가 곱고 뭐 이러실 것 같지는 않고요. 단지 그 마음이 거룩하시니 마음의 인자하심이 얼굴에 나타나니 예수님 얼굴 보고 좋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당대에 환영하며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게 하시는데 이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는 천사가 이중으로 막 둘러쳐서 보호하는 권세인데요. 이 권세 받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그 이름을 환영하며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가 우리 마을에 오셨다라고 했을 때 환영하며 영접하려는 것은 외식하는 죄인들을 막 야단치시는 눈치 안 보시고 야단치시는 예수님 설교를 다 자기 인생에서 소화를 해내야 돼요. 그럼 예수님을 환영하며 접대하는 영접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수준급에 있는 사람들만 가능한 것이에요. 그런데 유럽의 학자들이 독일과 영국의 학자들이 영접한다는 건 죄를 지어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냥 예수님을 좋아해라. 그래서 죄 짓는 사람 보고 예수님 좋아요. 내게 오세요. 이렇게 영으로 접대하는 걸로 잘못 가르쳐요. 그게 아니에요. 영으로 접대하는 게 아니라 실물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실 때 그 예수님의 설교와 그 야단치시는 내용과 그 불의를 참지 못하시고 막 화를 내시는 그 분노를 다 받을 만큼 환영하냐는 것이에요. 그것이 환영하며 접대하는 것이에요. 과연 인류 중에 어느 정도 예수를 실제로 환영하며 접대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만 환영하며 그 무섭게 책망하는 예수를 환영하며 접대할 수 있고요. 애통하는 자들만 예수를 환영하며 접대할 수 있고요. 불의를 꾸짖는 예수님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만 예수를 환영하며 접대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 천사들이 다 보호하는 권세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이거 얻기가. 그런데 세속화된 독일에서 특별히 19세기 독일에서 예수 믿는다고 말만 해. 나 예수 믿습니다. 그럼 죄 지어도 의인이야 라는 걸 모든 독일 국민한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1차 대전이 터집니다. 성경을 부인하는 기독교가 독일에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독일 목사들 대다수는 예수께서 무리를 걸었다는 것 자체를 실제 사건이 아니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독일에서 회개하는 사람이 없었고 그냥 예수 말씀, 성경 말씀을 실제 사건이라 다른 이야기라고 믿고 전하면서 그냥 예수를 마음의 영으로 접대를 해라. 영으로 환영해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 마음에 모십니다. 이렇게만 멘트만 하고 자기 의인이라고 다 했어요. 독일에서, 영국에서. 전쟁을 막을 길이 없어. 1차 대전이 터지고 회개를 그래도 안 합니다. 그래 2차 대전 터지고 미국과 소련한테 나라가 찢어져서 식민지 통치받습니다. 왜 서독에 많이 미국이 물자를 퍼부었냐면 소련을 경쟁을 하기 위해서 퍼부은 것입니다. 그래서 동독과 서독으로 나뉘기 전까진 서양 기독교는 철저히 예수를 영접하되 환영하며 영접한다는 원래 의미를 벗어버리고 그냥 예수를 그냥 내 마음에 모시는 걸로 땡이라는 식으로 하고 예수의 말씀은 모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주받아 다 천만인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기독교인이 1000명이 망하고 10,000명이 망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1000명이 망하고 10,000명이 망해도 여러분은 복을 받을까요? 천사에게. 그것은 예수의 말씀을 환영하며 그대로 받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천사가 와서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이 시대에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예수 가라사대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아무나 보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결혼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 기독교인이구나. 그래, 명함사진 한번 보고 결혼하시고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이 기록된 재앙, 계시록의 재앙에 그들이 빠져버린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제하고 더하고 하는 사람은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면 위험스럽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6장 2절을 보세요. 1절과 2절을 예수 믿으면 환영하며 예수를 접대하면 굉장히 어려운 것이지만 예수를 일단 누군가가 환영하며 접대하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는 회개를 다 한 다음에만 환영하며 그분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어떻게 예수를 영접합니까? 자, 예수께서 보내신 사람은 예수의 말씀대로 전하고 예수의 말씀대로 행동하죠. 그런 사람은 사람을 불편하게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 과연 환영하며 접대하냐는 거예요. 거지한테 뭐를 이렇게 제가 도와드리면 구걸하시는 분은 저를 환영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이렇게 가리키면 멀어집니다. 꼭 그래요. 구제를 하면은 가까워지고 말씀을 딱 주면 나하고 멀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가난할 때 돈을 줘보세요. 그럼 여러분하고 가까워지죠. 그리고 예수 말씀 딱 줘보세요. 그 가는 사람이 여러분하고 멀어집니다. 한번 해보세요. 거의 90%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둥병자 10명이 왔다가 9명은 감사하지도 않고 다 병 났는데 한 명만 돌아오죠.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예수 말씀 그대로 해보세요. 이 시대에. 그게 예수를 영접하고 배척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으로 돼 있지 않아요. 원래 성경에. 예수의 말씀 그대로 전파하고 사는 여러분 인생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의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환영하면 실제 생활에서 죄를 회개한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금불상 앞에 계속 우상 숭배하고 다른 신을 섬기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셔야 돼요 하는 여러분하고 어떻게 친하게 지내냐 이거예요. 그러니 우상 숭배를 회개하지 않고는 예수를 영접하는 길이 없는 것은 여러분 중에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다 우상 숭배 배척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또한 사람을 돈보다 귀중히 여기십니다.
부자여, 네가 영생을 얻으려면 네 재물보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거라. 네 재물을 활용해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데 인생을 사용하거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헌금 달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헌금 바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너의 소유 물질과 가난한 인간들을 돕는데 어느 것을 우선순위에 둘 것인가 얘기하신 것이에요. 부자 청년이 믿음이 어릴 때부터 있었지만 이 저울에 재물과 인간의 가치를 두었을 때 그는 재물 가치가 더 무거운 것으로 기울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재물을 활용하는 담대함이 안 생기는 것은 자기 몸처럼 사람을 귀히 여기질 않는다는 것이에요. 자기 몸을 위해서는 돈을 아깝지 않고 씁니다. 예를 들어 의사 선생님들이 어려운 병에 걸리셨군요. 이거 나으시려면 수술 받아야 되는데 수술이 몇 천만 원 비용이 듭니다 할 때 그 몇 천만 원이 돈이 다 되시는 분이 자기 주머니가 넉넉해서 그 수천만 원이 되시는 분이 수천만 원 아끼는 부자가 없습니다. 몸이 더 귀하기 때문에 돈을 치료비로 다 씁니다. 뭐가 더 귀한 거예요? 몸이 더 귀한 거예요. 몸이 고통스러우신, 몸이 힘드신 분이 돈을 주고 일꾼을 쓰죠. 그럴 때 자기 몸이 귀해요? 돈이 귀해요? 돈이 귀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몸이 고생해서 사랑 실천한 것은 돈으로 갚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들을 사랑하신 것은 자녀가 나중에 돈을 벌어서 모아서 전 재산을 바쳐도 갚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돈은 몸보다 하급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녀를 돈보다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다 허비해서 자녀를 낳고 키우시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효도를 효도로서 갚을 수가 없어요. 몸으로 희생해서 키우신 사랑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은 사랑 많으니 내 부모를 공경해야 내가 너희에게 복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내가 보낸 자들을 영접치 아니하면 나를 영접치 않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의 말씀을 생활상에 그대로 적용하며 말을 전파하고 다닐 때는 여러분이 배척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에게 1000명이 무너지고 10,000명이 죽을 때도 전쟁터에서도 살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6장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그대로 보기 위해서 한번 우리가 이 시대의 교회들이 실수할 수 있는 내용을 얘기하시는데 마태복음 6장은 의가 아닌데 인간의 눈으로는 의로운 것처럼 보이는 현상을 기록한 것입니다. 보통은 의라고 해요. 자, 6장 1절 다시 한번 보시고 읽어주세요. 시작. 그래서 구제단체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원래. 구제는 길거리나 교회에서 나팔을 불어서 모금 활동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모금 활동을 해갖고는 그 돈을 모아가지고는 뭐를 해요? 착한 일 하죠. 근데 그게 은밀하게 하면 자기 돈으로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나팔을 불면 다른 사람 호주머니 돈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시대 구제단체들과 교회에서 계속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행사를 하고 이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쉬운 종교행위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하세요. 얼만큼 사람의 상식하고 다릅니까? 이게 하나님 일이 아니에요. 나팔을 안 불고 그냥 하면 자기 호주머니로 해야 돼요. 그것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담임 목사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도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교인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기관에 너무 집착하면은 길거리에서 나팔 불고 모금 활동하는 사람이 하나님 일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윌리엄 부스는 자기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서 다른 사람도 가난한 자에게 자기 소유 나눠주라고 가르쳤던 감리교 목사였는데 나중에 구세군 교단이 생겨요. 그 예수님 말씀대로 하라고 가르쳤어요. 근데 요즘 구세군은 어떻게 되냐면 길거리에서 딸랑딸랑 이러면서 다른 사람 모금을 해서 그걸 착한 일을 하죠. 그건 하나님 일은 아니에요. 종교기관 일이지. 그러니까 창설자인 윌리엄 부스하고 얼만큼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요, 지금. 윌리엄 부스가 얘기했던 내용은 자기 호주머니 돈 갖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라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부족할 때 딸랑딸랑 이러면 딸랑딸랑 하는 게 메이저 주가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과부의 가산을 터는 도적의 소굴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3절과 4절을 보세요. 3, 4절 시작. 그래서 제가 종교활동을 많이 하신 분이 속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이걸 또 암송은 해요. 암송은 하는데 교회 행사로 선교 구제단체 행사로 이걸 집행을 하는데 열심을 합니다. KBS에서 수재민 돕기 그런 거 하죠. 그럼 그게 몇십억 몇백억이 모여가지고 언제 쓰여지냐면 그걸 집행하는 사람이 사랑하고 마음이 가는 쪽으로 쓰여져요. 그래서 수재민 하는 그 이재민 당한 가족을 사랑하면 가족이 소비하도록 직접 주는데 사랑하지 않으면 무슨 센터를 건립하고 거기에서 천막 치고 비만 피하게 해요. 쓸데없는데 돈을 다 퍼부어요. 수재민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수재민을 위한 일에다 돈을 써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가족이 만약에 도와주면 그런 식으로 안 합니다. 가족이 물난일 당하면 그런 식으로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 하는 것이에요? 국민 단합을 위해서 정치적으로 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가 강화되고요. 진짜 도와주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도와줘요. 예. 교회에서도 무슨 행사를 하면 교회 홍보를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 일은 아닌데 교회 일이죠. 보세요. 하나님 일하고 교회 행사하고 다르죠. 기록된 대로 해야지 그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의 일을 하려면 자기 호주머니를 털어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빈털터리로 주님을 따른 다음에 나중에 모금 활동도 가능한 거지. 자기 호주머니 털지도 않는 인간들이 어떻게 백성들 수재민 구호 헌금을 다 걷고 그런 식으로 해요. 직접 가난한 사람한테 도와주라고 그러지. 그게 온전한 것이에요. 그래서 몇백억 원을 이렇게 걷어들이는데 열을 내는데 나누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누겠어요?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 속에서 살아요? 살지도 않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소말리에서 군벌들이 있는데요. 아주 깡패들이에요. 유엔군이 뭘 처음에 갖다 줬어요. 우리가 나눠주겠다 이러면서 군벌이 다 먹어치워 버려요. 북한 사람 우리가 나눠주겠다 했는데 북한 군인들이 다 먹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도와줄 때 어느 목사님은 분유맘 갖다 줘요. 분유맘. 군인이 분유를 퍼먹진 않거든. 그러니까 분유만 퍼줘요. 보내줘. 쌀을 주면 어린이 쌀을 다 먹어버리니까 분유나 어린이 식품 그것만 줘요. 중국 통해가지고. 그런 단체 있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 말씀은 요거 정확히 지켜서 살면 천군 천사가 돕는데 이건 희생이 따라요. 착한 일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희생이 동반이 돼야만 비로소 예수님 말씀이 이루어지게끔 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 예수님, 이렇게 설교하는 예수님 환영하기가 굉장히 버거운 것이죠. 그런데 누가 영접한다는 내용을, 예수를 영접한다는 내용을 엉터리로 가르쳤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이 전쟁 나서 피비린내가 나서 전 세계 가장 큰 대참사 1,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야 되는데 다 기독교 국가였어요. 이걸 전부 어겼어요. 그러니까 서양 기독교 따르시면 전쟁 난다는 거예요. 그냥 성경의 기독교인 예수 기독교를 그냥 따르셔야 되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 천주교 이런 거 따르시면 안 돼요. 예수 기독교를 따르셔야 돼요.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라 이 예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2절에 영광을 얻으려고. 그래서 종교단체 행사를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기죠. 왜 어길까요? 교회들이. 이 말씀보다 교회가 쉽게끔 더 수월하게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은 조직과 자금을 모으는 데 있기 때문이에요. 조직과 자금을 모으는 데 있어서는 선한 일 캠페인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느 단체들, 처음에는 어느 단체들 도와드렸어요. 착한 일 한다는 단체들. 근데 어딜 가나 우리 교회보다 더 부자야. 어딜 가나 우리 교회보다 더 부자예요. 어느 고아원에 가도 우리 교회보다 훨씬 잘해놔요. 근데 그래도 고아니까 다 바칠 수 있지. 근데 고아한테 안 가요. 그 헌금이. 고아원 법인체 재산으로만 쌓이지 절대 고아한테는 일전 한 푼 안 가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보고 나서 단체는 기딱 안 해요. 그래서 지하실 교회에서 막 개척하신 생계가 어려우신 교회 목회자분이나 극빈자 직접 몸으로 뛰는 분들, 직접 건네지 않고 직접 그분들, 몸이 고생하시는 분한테 직접 갖다 드리는 게 제일 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의 말씀하신 걸 잘 지켜야 천사도 사람을 알아보고 재앙과 귀신과 사망의 영도 사람 알아보고 저 사람은 접근 금지, 좌로 1000명 죽이고 우로 10,000명 죽여도 저 사람한테는 접근 금지, 이렇게 귀신 세계에 다 소문이 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천사들을 보내서 그 길에 발에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신다 이거예요. 돌도 피해가게 하는데 귀신과 재앙들이 다 피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뿐 아니라 그 집의 장막에도 재앙이 오지 못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개들까지, 이 애완견까지도 구별이 돼서 재앙은 애굽의 강아지까지 내리나 이스라엘의 강아지한테는 내리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출애굽기 11장에 기록이 돼 있어요. 거기 보통은 사람에만 초점 맞는데 그 뒤에 개라는 단어가 있어요. 생축과 강아지까지도 재앙을, 10가지 재앙이 전혀 안 왔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 예수의 말씀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고 현대 종교적인 활동보다 예수의 말씀을 지키는데 힘써 볼 가치가 엄청나게 있는 거지.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을 보세요. 5절 시작.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집회를 열지 말라 이거예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려고 종교적인 예식이나 이런 걸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서 그분께 기도하는 데 집중하지.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야 돼 해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려고 사역을 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님 자매님들이 찬양하면 참 얼굴 잘생겨서 정면을 보고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돌려놨냐면 그냥 사람 안 보고 하나님만 생각하시고 찬양하거나 뭐 기타 치거나 악기 다루라고 이렇게 약간 틀어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한테 혹시 은혜를 주려고 찬양을 하면 이게 집중을 못 하실 수 있을까봐. 근데 또 집중하실 수 있는데 사람을 자꾸만 보면 의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고 기타를 치시거나 뭐 앉아서 치시거나 이러시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찬양하거나 보이려고 기도를 하거나 보이려고 교회의 모든 영적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이에요. 1초라도 10초라도 1분이라도 하나님께 그분만 생각하고 쫙 집중했냐, 그것만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일로 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영광을 구하려고 교회 종교 일을 하지 마라. 여기서 첫 번째가 회당이에요. 예배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그 짓 하지 말라. 길거리에서 하지 말라. 예를 들어 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려고 설교하지 말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분부하신 걸 그대로 증거해서 천사가 와서 여러분 집안을 지키는 게 목표니까 지금 천사가 와서 재앙으로부터 여러분 집안이 세상살이 하면서 보호받는 게 더 중요한 것이지 여기서 은혜를 받고 안 받고 많이 받고 적게 받고 그건 심리적인 거예요. 심리적인 거. 실질적으로 재앙에서 사람이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사람한테 감동을 주려고 하지 마라 이거예요. 에? 사람한테 감동을 주려면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이거 얼마나 감동스러워요.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어느 청년이 그래요. 찬양을 쭉 듣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찬양이 딱 오죠. 그럼 그 찬양을 해야 하나님이 자기한테 오시고 자기가 못 부르는 찬양 오면은 하나님이 안 오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주님은 영으로 임하소서 이러는데 은혜가 안 되니까 나한테 귀에 좋은 찬양을 하라 이거예요. 자꾸만 주문을 해요. 근데 찬양이 시편 가사로 돼 있어서 그냥 찬양하면 되는데 곡조가 느리다, 신나지 않는다 뭐 이래가지고 뭐 항의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현대인이 될수록 점점 자기 쾌락주의에 빠지기 때문에 자기가 듣기 좋은 것만 들으려고 그래요. 듣기 좋은 말씀만 들으려고 하니 예수의 말씀을 증거를 안 하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목사한테 위탁을 해요. 그럼 목사는 설교 준비를 해서 감동을 줘요. 그리고는 저주받아요. 이게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을 환영하며 접대하려면 영접, 환영하며 접대하려면 예수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걸 들으셔야 되는데 이건 교회의 죄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교회의 죄. 교회의 죄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인들의 죄를 책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 7절에 기도할 때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외식하는 것을 본받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 가르쳐준 기도인데 아버지의 뜻이 땅에 하늘에서와 같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바실레야 킹덤 왕국이 임하소서. 10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민주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혼자 다스리는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마귀가 다스릴 수가 없겠죠. 하나님이 혼자 왕 노릇하시면.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면은 마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왕 노릇하게 해주세요 이러면은 내가 마음대로 살 수 있으니까 그래도 나쁘게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과 내 가정에, 내 육신에 하나님이 왕 노릇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마귀도 퇴치되고 다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복종하도록 기도하라고 돼 있고 사리사욕을 위해 정욕으로 구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정욕으로 구하면은 응답을 안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을 지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해요? 기도를 응답받는 복받은 인생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정욕을 없애야 되고 욕심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욕심을 없애라고 그러면 아니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나 보다 그러는데 욕심을 없애야만 복이 내려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구하지 않고도 다 얻어내는 큰 축복이 임해요. 사람이 하나님한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렇게 달라는 것만 받으면은 저주받아요. 자기가 달라는 것만 갖고는 못 살게 돼 있어요. 사람이 한 번 숟갈로 밥을 떠서 먹으면 500가지 이상의 작용으로 배변이 이루어질 때까지 500가지 작동을 통해 소화가 된답니다. 하나님 위장이 잘 소화시키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죽는 거예요. 식도가 넘기는 일을 해줘야 위장이 하는 거고 장이 이걸 영양분을 흡수를 하는 것도 해줘야지 되는 거지. 위장만 소화하라면 어떻게 해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500가지를 어떻게 기도를 하시면서 한 숟갈 드시고 또 500가지 기도하고 한 숟갈 드고 이걸 어떻게 해요 이걸.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알아서. 예? 학교 잘 가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잘 또 와야지 어떻게 잘 가는 것만 하면 어떻게 아유 가버리면 어떻게 해요. 잘 집에 와야지. 이런 걸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이걸. 잘 학교 가게 해주세요 이러면 잘 오는 것까지 내가 다 그 뜻인 줄 알고 있다 이러면서 아버지께서 알아서 해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해주시려고 전자동 시스템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운행해 주시는 전자동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거. 근데 이거를 육적인 사람이 보면 우리 것은 하나도 구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만 구하라고 하니 하나님 되게 이기적이시다. 우리 또 우리의 것을 구해야 되는데 이렇게 잘못 해석을 해서 이것을 그대로 따라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 선하신 걸 믿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전자동 서비스 시스템을 공급해 주시고 운영해 주신다는 언약을 안 믿는 거예요. 몇 가지만 한 가지만 집중해라 마르다야. 했는데 그것만 하면 전 자동으로 돌아간다는 거지. 근데 마르다가 그걸 모른 거지요. 제일 좋은 것을 마리아는 잡았는데 마르다가 그걸 놓쳤단 말이에요. 제일 좋은 것을 놓치는 마르다를 살아서 집중의 원리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 가지에 집중하면 다 이루어지고 모든 것에 집중하려고 분산을 하면 망하는 거예요. 모든 것에 집중을 하면은 그게 하나님을 불신한다는 뜻이에요. 자기 부르심대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부르심이 아니라 좋은 걸 다 추종합니다. 모든 책을 다 읽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불신앙에 빠집니다. 성경에 집중하셔야 돼요. 신학책을 너무 보시면 불신앙에 빠집니다. 신학자들이 예수님처럼 사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신학자의 말을 계속 따르면은 불신앙에 빠져요. 그래서 잘못된 의가 무엇인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그대로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것을 희생해야만 예수를 환영하고 접대하는 게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라는 것은 죄인인 것을 고백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저지르고 있는 그 죄를 그만두라는 뜻이에요. 단순하게. 유럽 학자들이 또 한국에 있는 신학자들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면 회개한 것이라고 쳐주는데 회개한 거 아니에요. 지금 거짓말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죄를 회개하라 이거예요. 선교단체에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복음은 증거 안 하고 길거리에서 극빈자 도와주니 헌금 내세요 이렇게 하죠. 그럼 6장 2절에 복음을 전파하라고 돼 있어요. 원래 마태복음에는. 그래서 윌리엄 부스처럼 길거리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가난한 자를 만나면은 도와주세요 이렇게 외쳤는데 윌리엄 부스처럼 전도는 안 하고 돈 내세요 이러고 앉았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다 착하다고 그래요. 전도를 하면 욕을 하거든. 착한 일 하니까 남에다 헌금하세요 이러면은 욕을 안 해요. 다 칭찬해요. 슈바이처 박사가 선교사인데 전도는 하나도 안 했죠. 실제 안 했어요. 실제. 부활을 실제 부인했어요. 살아있는 동안 슈바이처는 부활을 부인했어요. 부활을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만 그냥 고백하곤 부활에 대해서는 안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자 거룩하신 분도 고난을 당했다. 아프리카인들이여 너희들도 슬픔을 당하거든 위로를 받아라. 예수도 슬픔을 당했다. 이러면서 위로만 하지 예수의 메시지를 전파하거나 예수님의 분부하신 걸 가르쳐 전파하거나 지키게 하거나 이러질 않았어요. 그리고 약하고 주사를 줘가지고 병원 운영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다 좋아하고 한마디도 욕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 있을진저 하신 말씀 맞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존경받으시려면 가난하고 병든 사람 약 놓고 주사 놓고 밥 먹여주면서 육적으로 도와주면 어떤 사람도 욕을 안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자, 영등포에 있는 그 극빈자 센터에 있는 전도사님이 강도사님이 저한테 얘기한 거예요. 전도를 하면은 거지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밥만 주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 단체에서는 밥만 준대요. 그럼 칭찬을 받거든요. 카톨릭이 칭찬을 많이 받아요. 밥만 주거든요. 그 예수 말씀 그대로 전파해가지고 죄를 회개시켜야 되는데 그거는 개신교 그 구제센터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욕한단 말이에요. 밥을 곱게 주지 왜 설교를 하고 그걸 예배를 드려야지 밥을 준다는 것이냐 이러면서 막 항의를 한단 말이에요. 고지들이. 그러니까 이게 피곤하다 이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십니까? 복음을 예수님 말씀 그대로 생각을 하면서 증거하십니까? 어느 인간들이 성경을 의존하지 않고 어느 신학적인 교리를 가르쳐 준 것을 전달만 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것이 성경에서 직접 예수님이 명한 활동입니까? 인간들이 유전으로 전달한 지시명령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리스도를 위한 활동과 하나님을 섬기는 활동을 하십니까? 그것이 문자적으로 기록된 내용입니까? 문자적으로 성경에 기록이 안 된 다른 데서 시작된 활동입니까? 생각해 보셔야 된다 이거예요. 자, 어딜 보시냐면 16장, 마태복음 16장을 보세요.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6절 16장 6절 6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그때 제자들이 육적인 떡을 가져오지 않은 것을 야단치셨나 보다라고 추정을 해서 해석을 슬기롭고 지혜롭게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떡을 5개 적은 양으로 5,000명이 먹었고 12광줄이 남겼는데 적은 떡으로 더 많은 광주리가 남겼고 7떡으로 더 많은 떡으로
7 광줄이 적게 남겼어요. 그래서 떡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시고,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것은 교훈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교훈. 신학을 조심하라는 뜻이에요. 저는 신학 공부를 무지 많이 했어요. 무지 많이 했어요. 옛날에 기독교 서점 가면 안 읽은 책이 없을 정도로, 살 책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읽었어요. 근데 다 헛짓거리 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을 그대로 믿고 그것을 그대로 예수의 말씀이라고 믿고 그대로 반응해야 예수를 믿는 거고 환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배웠던 거 다 배설물처럼 여기에요. 그게 바울한테 실제 체험이 돼서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바울이 겸손 떠는 표현이다 이러는데, 바울이 겸손 떨어서 그러지 그거 다 필요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울이 겸손 떠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데도 필요 없는 것이다. 세상 학문,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하는 세상 학문은 이거 중요한 게 아니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알면 다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필요가 실제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신학을 조심하라, 교훈을 조심하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가르쳐 주신 대로만 따르라 이거예요. 바리새인은 뭐냐면 옳은 걸 가르치는데 지키지는 않아요. 이런 사람들 가르침은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방향을 틀어요. 사두개인은 뭐냐면 내세는 없다 믿었어요. 그래서 부활도 없다 그랬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만나서 싸움질할 땐 꼭 내세가 있다 파인 바리새인과 내세는 존재하지 않고 이 세상이 다이다 라고 하던 사두개인의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럼 뭐냐면 이 세상 사는 것을 중시 여기는 인생들의 교훈을 받지 말라.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요. 근데 사실은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사두개파요. 현대에. 내세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는 현대의 바리새파요. 이런 사람들을 절대 배우면 안 된다. 저는 신앙 쪽이에요. 예수님처럼 믿고 예수 말씀 그대로 선포하고 기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그대로 예수님 말씀 증거하시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불쌍히 여기시고 이런 목사님들이 진짜 목사님 같이 보이고 그리고 그렇게 안 살면은 존경이 안 됐어요. 그래서 나는 존경되는 목사님이나 유명한 선교사님이나 이런 분들 삶을 보고 체험을 해서 은혜를 받았지 절대 바리새파나 사두개파 같은 사람들은 영향을 내 인생에 주질 못했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세속적인 사역자들한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혹시 여러분 중에 세속적인 것을 세상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을 좋아하면 세속적인 사역자가 지혜롭게 보여요. 지혜롭게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회 재산을 많이 쌓는 목사님은 칭송을 금방 받는 것은 목회자 세계에서 그냥 알아요. 그래서 목회자 세계에서 룰이 있어요. 교인 300명 되기까지는 절대 선교나 구제를 하는 게 아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크고 부자가 된 다음에야 가난한 사람 돕는 것이다 이래요. 그런데 성경에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어느 교단에서는 재산이 얼마 수준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교회만 정식교회라고 인가를 내줘요. 어느 부자 교단은. 교단 재산이 몇백억 원대 이상이에요. 행정비만. 쓸데없는 비용을 몇백억 원 현찰을 갖고 운영하는 데에서 개교회에서 재산을 모으지 않으면 정식 교회로 인정을 안 한단 말이에요. 제일 큰 교단, 세 개 중에 한 교단이 법적으로 그렇게 해놨어요. 그럴 때 그런 교단법에 순종할 필요는 없는 것이에요. 목사가. 교회가 가난해도 헌금 쌓이는 대로 다 선교와 구제로 나눠주면 되는 것이에요.
교단에서 재산이 많지 않아서 무시를 한다. 그럼 무시를 받는 거예요. 인정을 받으려고 막 교회 재산을 100억대 이상으로 불릴 필요가 없는 것이요. 근데 왜 교회 재산을 이렇게 100억대 이상으로 끌어올리려고 애를 써요? 그것은 예수의 말씀에 집중하기보다 다른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평가할지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신경 쓰고 살면은 천국 가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인생이 짧아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했어요. 예수의 가르침만 전하기도 바쁜데 어떻게 교회 홍보를 해요? 교회 홍보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떻게 되든 여러분이 알 바가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은 예수의 말씀을 그대로 기억하고 그것만 증거하시라 이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경에 교회가 유명해지는 걸 원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자막과 여러분에게 재앙이 오지 못하도록 내 자녀 보호돼야 된다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어느 아버지가 직장 사무실이 보호돼야 된다 이렇게 원하며 자식은 죽어도 된다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자식은 살아야 된다 직장 사무실 폐쇄되더라도 누구든지 그러지. 하나님께서는 교회 행정 잘 되는 걸 먼저 원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이 천만인이 쓰러질 때도 보호받는 산성과 같은 거룩한 평강의 처소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확산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적그리스도가 교회 재산을 다 가져가더라도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에요. 적그리스도는 교회를 박해는 해도 가정을 와해시킬 수 없어요. 어느 독재자가 역사상 보세요. 사이좋은 가정을 창칼들이 되면서 강제로 이혼시키고 강제로 흩트는 독재자는 그 자리에서 망해요. 인륜을 어겼기 때문에 가정을 파괴하는 정치는 자고로 살 수가 없어요. 나폴레옹이 전쟁을 많이 했지만 내치를 든든히 했던 왕이 하나 있는데 루이 14세요. 태양왕이라고 할 정도로 프랑스 내에서는 절대 권력을 가졌는데 딴 게 아니었어요. 루이 14세가 왜 이렇게 절대 권력을 가졌냐? 그걸 연구를 하면 루이 14세는 쓸데없는 공무원들을 다 자르고 그리고 집안이 번성하도록 아버지 권한과 어머니 권한이 안정되도록만 계속 정치를 했어요. 그리고 외부적으로 전쟁도 안 했어요. 그렇게 많이 하지도 않아요. 나폴레옹은 전쟁 많이 했지만. 그러니까 집안이 강성해지고 집안에서 뭘 뜯기는 공원한테 국가에 많이 뜯기고 하는 거를 안 하니까 도리어 국가 재정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베르사유 궁전을 지을 만큼 돈이 많아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쓰잘데없는 공무원들을 다 그냥 없애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거에만 돈 쓰게만 딱 해줬어요. 그리고 집안들이 잘 돼야 된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집안이 잘 되도록 했어요. 예. 그러니까 가정이 안정되니까 국가가 강력해졌어요. 근데 이제 뒤에 있는 왕들이 그걸 악용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만 망하는 것이에요. 뭐든지 적그리스도가 나오더라도 악한 탐욕이 많은 인간이라도 가정이 건강하도록 이 캠페인을 벌이면 악한 욕심 많은 왕이라도 잘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가정들이 잘 되면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핍박을 하더라도 가정 해체는 못하는 겁니다. 스탈린과 모택동이 나와서 가정은 해체되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독재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천만인이 넘어지더라도 너희가 보호를 받는 처소를 쌓기까지 쉬지 않고 일을 해라. 그런데 그것은 예수께서 그 성취를 하시는 겁니다. 시편 91편 선지자의 것을 완성하시는 분은 예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말씀을 지켜야지 세상적인 사두개파와 그리고 세상을 좋아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외식으로
보이려고 하는 자들, 바리새파의 교훈을 따르지 말라. 그러니까 기록된 것을 듣고 행합니까? 아니면 기록이 안 된 성경 외 것을 여러분은 전파합니까? 어느 선교사님이 성경을 딱 전하고 이 이슬람권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이슬람권의 선교가 되는 패턴은 표적과 기사가 따라야지 예수를 믿는 데입니다. 근데 표적과 기사가 따르지 않는 사역단체들과 교단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예수를 믿으세요 하고 성경을 주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 예수 말씀 쭉 나오면 이슬람 교인인 그 사람한테 뭐라고 가르치냐면 이 말씀은 아무도 못 지킨다는 걸 명심하시고 생각하시면서 읽으세요. 이건 못 지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뒤에 내가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예수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그렇게 말은 하셨지만 아무도 이 예수의 말씀은 못 지키는 겁니다. 이렇게 가리키면서 죄인인 것만 고백하시고 예수를 주라 영접만 하시면 천당 갑니다. 이렇게 가리켜요. 그러면 그게 성경에 없는 내용이죠? 없어요. 로마서에도 없어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로마서를 해석을 해가지고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로마서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를 못 믿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영으로서 예수여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이렇게 영접만 하지 예수의 직접 설교하신 내용을 근거로 예수를 영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되 이슬람 선교가 하나도 안 되게 막으시는 거예요. 이슬람 지역에서 선교사 하는데 18년 동안 교인 한 명 얻었대요. 근데 그분이 복음서를 안 믿어요. 복음서를 딱 제시하고 예수님 믿더라도 영적으로만 모시지 이거 말씀 아무도 못 지킨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렇게 하니 누가 목숨 걸고 이슬람 탈레반이 왔다 갔다 하는 지역에서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주의자들이 문제예요. 자기가 자칭 복음주의자라 이러면서 복음서는 하나도 안 지키면서 예수를 입으로 주라 말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니 이슬람 사람은요. 이 복음서 내용을 딱 읽으면 이게 모세 율법하고 유사하게 사랑 실천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거 다 납득이 된단 말이에요. 간디가 복음서를 읽었는데 힌두교도나 시크교도들도 경건한 사람은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종교만 다르고 신이 다를 뿐이지 이웃 사랑하는 거는 시크교도나 힌두교인들도 이웃 사랑하는 건 복음서 예수 말씀대로 살아야지 비로소 그 종교에서 회개한 사람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산상수훈은 타종교인이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인간됨이 회복된 수준을 얘기하시는 거지 아무도 인류는 이 말씀 못 지킬 거다. 그러나 들어봐라 하고는 외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타종교인이 보면 예수의 말씀은 선한데 타종교인이 딱 볼 때 기독교 교리가 더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디가 말할 때 기독교 교리는 더러운데 예수의 말씀은 거룩하다 이랬어요. 힌두교인도 재산을 나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데 영국 기독교회가 왜 이렇게 욕심이 많냐 이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네들이 믿는 예수와 그 영국 기독교는 다르게 반응하니까. 한국 기독교가 외치는 걸 믿으시면 안 돼요. 미국 기독교가 외치는 걸 믿으시면 안 돼요. 기록된 것만 그냥 믿으시라 이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또 질문을 해요. 마태복음 18장을 보세요. 18장 9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눈으로 음란한 걸 자꾸만 보면은 지옥에 간다는 이 말을 문자적으로 믿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그냥 믿으시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음란한 것을 자꾸만 눈으로 즐기는 것을 지속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천국에 들이시기 싫다는 뜻이에요. 음란한 것을 계속 보더라도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고 가르쳐요, 기독교인들이. 근데 이 구절을 안 믿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음란한 죄를 더 이상 보지 않고 행하지 않는 그 삶을 기준으로 예수를 믿는 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음란할 수밖에 없어서 음란하더라도 천국 갈 겁니다라고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이것을 그대로 믿는 것이에요. 그럴 때 사람이 또 질문을 합니다. 예수가 피 흘리셨다며요. 내가 미래에 지을 죄를 위해서 다 피 흘리셨다며요. 그래서 현재 죄를 지어도 회개를 하면 구원 얻지만 미래에 회개한 죄를 또 다시 저지르게 되면은 그래도 천국 가지 않을까요? 질문을 해요. 참 미래까지 다 걱정을 해서. 미래에 죄를 지을 거를 미리 작정하고 혹시나 죄를 지어서 천국을 갈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해요. 그건 예수께서 그렇게 말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요것만 믿으셔야 돼요. 미래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마세요. 현재 음란한 문화와 세상 문화가 다 음란 문화예요. 그것을 즐기고 재미있어하고 하는 현재의 생활을 하는 상태에서는 현재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져 있다 이거예요. 미래에 갔을 때 그 짓거리 할 때 그 미래 선상에서 그 미래 기준으로 현재, 곧 지금 현재가 아닌 지금 기준으로 미래지만 그 미래에선 그게 현재죠. 미래 상태에선. 그 현재인 미래 상태에서 음란 문화를 멀리 안 하고 있으면 역시 미래도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진 상태란 말이에요. 주님이 말하시는 건 지금 회개하면 미래에 죄 지어도 안전한가요를 묻지도 않고 대답도 아니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지금 삶을 회개하라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야 예수를 믿는 거지. 지금 회개는 하더라도 죄를 지을 길을 예비하려고 하는 생각들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신학자들이 죄를 지어도 안전하게 살 길을 예비하면서 예수를 믿게 도와주려고 애쓰는지 몰라요. 그거는 예수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전도하신 그대로만 전하면 되는 거지, 그래야 회개를 하는 거지. 사실 지금 회개를 해도 또 죄 지을 것 같지 않냐? 죄 지어도 사실은 하나님이 은밀하게 다 천당 가게 해주실 건데 겉으로는 지옥 간다고 하신 거야. 이렇게 믿으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지옥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은 그게 믿냐 안 믿냐가 아니라 음란죄로 지옥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란한 것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안 보려고 그러죠. 자기 자식이 음란한 거 노출되면 못 보게 하죠. 그럼 커서도 그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인 영화를 자녀한테는 보이지 않고 자기는 보는 사람 100% 다 지옥 갑니다. 목사 봐주지 않습니다. 선교사 봐주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어떤 사람이 19세 이상 관람과 애정영화를 신혼부부가 켜놓고 신혼생활한대요. 그런 걸 봐야지 연애 감정이 독과진되나? 이러고는 그러다가 음란물 중독에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담소에 온 거예요. 그걸 상담하신 어느 치유사역 하시는 사모님이 그런 사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19세 이상 관람 가능하다 해서 성인이라 봤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근데 예수의 명령을 믿지 않고 국가법을 지키더라 이거예요. 그럼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건. 아시겠어요? 여러분, 잠언에 부모님은 아이한테 회초리 될 수 있죠. 그럴 때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왕의 나라, 그의 나라가 임하시길 기도하는 것인데 국가에선 점점 부모가 재벌하면 잡아갑니다. 선생님만 재벌해도 잡아가는 게 아니라 점점 인권법이다 이래가지고 부모가 어린이 숙제 안 했다 이래서 매치잖아요. 회초리 치잖아요.
그럼 어린이가 폴리스 와서 우리 부모 잡아가요. 이러면은 잡아가는 시절 옵니다. 지금 그런 국가가 너무 많아졌어요, 지금. 선생님 수준이 아니에요. 국가 차원으로 부모 권위를 뺏어가요, 국가에서. 그럴 때 모든 하나님 자녀한테 가르쳐야 돼요. 너를 부모가 매질을 하는 것은 하나님 뜻인 거야. 이거를 정확히 믿질 않으면 너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넌 국가를 구세주로 믿는 거예요. 국가가 너를 매질 안 당하게 보호해도 국가를 대신하고 너를 매질하는 부모님만큼 국가는 사랑 못한다고 알고 부모님을 더 믿어야 돼. 널 매질하는. 그걸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무서운 세상에 살아요. 왜 그럴까요? 어린 영혼들한테 표를 얻으려고 그런 거예요. 국가 권력자들이. 속으시면 안 돼요. 속으시면 안 돼요. 이 표를 얻는 데는 별짓거리다 해요. 표를 얻으려고 캘리포니아에서 동성연애하는 자들이 많으니까 민주당 후보인 오바마 후보가 다음 대선의 후보 아니겠어요? 대통령이. 표를 얻으려고 동성연애 허용하는 게 아니라 동성연애가 결혼해서 결혼이 합법화되는 것을 법으로 지지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왜 그래요? 표를 의식하는 거예요. 그만큼 권력에 중독돼 있다는 뜻이에요. 그다지도 권력을 잡고 싶어 하냐 이거예요. 거지 발사기 같다 이거예요. 정치인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세계를 다 기준을 말아먹을 정도로 그다지도 4년 더 하고 싶냐 이거예요. 더럽고 더럽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거 깨달아야 됩니다. 절대 착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잠언서에 어떤 것은 선한 일 같이 보이지만 필경은 거기가 사망의 길이로다. 그게 잠언서가 진리예요. 선한 것 같아. 근데 사망의 길이에요. 탈레반이 전 세계 코카인 90%를 아프가니스탄에서 양귀비 재배를 통해서 코카인 재배를 해서 전 세계에 수출을 합니다. 코카인, 밀 수출하는 거 얘기한 거예요. 원래 수출, 전 세계. 코카인, 불법 마약류 90%가 아프간에서예요. 아프간은 전쟁을 많이 하고 그 학살이 많이 돼서 땅이 저주받았기 때문에 어느 농사도 안 되고요. 농사를 해도 잘 안 커요. 작물을 심으면. 근데 뭐만 커요? 양귀비만 크는 거라, 이게. 마약류 잡초만 크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저주를 받은 거지. 그러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양귀비를 씹으면 배고픔도 못 느낍니다. 근데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농사 짓다 그거 씹으면서 배고픈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그러면서 마취돼가지고 죽어가요. 그리고 양귀비를 계속 국외에 판매를 해요. 밀농사한 것보다 몇 배로, 10배 이상으로 돈을 줘요. 그게 살려준다 하지만 그게 사망의 길이라 이거예요. 두만강이 범람을 했을 때예요. 갑자기 중국 접경선에 양귀비가 크는 거라. 홍수가 범람하면. 그건 뭐냐? 두만강 건너편 북한 땅에서 양귀비 재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그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럼 북한에서 국가적으로 국가 농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마약 밀매를 한다고 보셔야 돼요. 두만강이 범람했는데 어떻게 중국 땅에 없던 양귀비가 꽉 그냥 피냐 이거예요. 범람 이후에. 그러면 이게 중국 땅에 뭐가 날아온 거잖아요. 근데 언제 날아와요? 홍수가 이렇게 넘쳤다가 북한 상류에서 이게 물이 내려오면서 북한 지역에 있는 작물씨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제서야 북한이 마약을 거래하는 게 아니라 마약을 생산하는 짓을 그때 한 거예요. 인민을 살린다 이러면서 하는데 결국은 죽음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너무 나쁜 일들이라 금방 분별이 되지만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그게 예수께서 금지하신 일인데도 그것을 자꾸만 권장하는 종교단체의 행태나 우리의 관습들을 통해 우리는 넓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학 공부를 많이 했다 칩시다. 그것이 넓은 길을 가서 혹시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교훈을 받은 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되짚어 봐야 돼요. 주님은
예수를 영접한 자는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지. 예수를 주라 고백하기만 하면, 말로만 입술로 주여 주여 한다고 천당 간다고 안 했어요. 천국에는 주여 주여 하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가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바울이 주라 고백하면은 구원을 받는다 했지요. 그럼 로마서 이제 10장을 보세요. 10장 11절.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라 하니. 12절 13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이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게 아니라 어느 민족이든지 유대 민족이건 헬라 민족이건 인종차별 없이 믿으면은 인종차별 없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유대 민족과 헬라 민족에 차별이 없다는 거지, 죄 짓건 죄 안 짓건 큰 죄 짓건 작은 죄 짓건 차별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죄를 큰 죄 지으면 크게 두드려 패세요. 적게 하면 적게 맞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 믿으셔야 돼. 복음서에는 알고도 행해서 많이 맞고 모르고 해서 적게 맞아요. 살아서. 근데 죽어서 살아서 회개를 안 해. 그럼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증거를 하셨어요. 다시는 죄 짓지 말라. 음행하는 사람 돌멩이로 치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 예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다시는 죄 짓지 않기로 믿는 사람만 믿는 걸로 지시는 거지, 미래 지을 죄까지 생각하면서 예수를 믿는다. 그게 불신자예요. 다시 죄 짓지 말라 하셨고, 가늠한 여인에게, 또 38년 된 병자에게 나타나셨어요. 고쳐주시고 병이 더 중하지 않도록 다시는 죄 짓지 말라. 38년 된 병자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다시는 죄 짓지 말라. 뭐 하지 않도록? 병이 더 심해지지 않도록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일단은 죄 짓는 인생의 길에 돌아가는 다리를 폭파해야 돼요. 폭파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기독교 활동을 하는 걸 다 폭파시켜버려야 돼요. 그래서 설교자도 전도자도 예수 말씀 그대로 설교했더니 사람들이 다 가버릴 수 있다 생각을 하고 한 주일씩 살아야 돼요. 다음 주에 다 사람들이 오실 수도 있지만 설교가 마음에 안 든다 해서 안 오실 수도 있다. 그러면 설교가 이게 내 설교해서 안 오시면은 설교를 못한 거지만, 이게 예수 말씀 그대로 증거해가지고 이게 마음에 안 들다 그러면은 예수를 배신한 거기 때문에 잡으면 안 돼요. 설교자. 예수를 배신한 사람 편을 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설교를 해가지고 감동을 못 주면 잡을 수도 있지만, 예수 말씀 그대로 증거했는데 이걸 안 믿고 돌아갔다 그러면 잡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내가 나를 욕한 사람에 대해서는 용서를 다 했어도 전도하는데 하나님한테 막 하늘을 두고 거지가 쌍욕을 하는 거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주받아라 이러고 떠나갔죠. 하나님을 욕되게 하거나 자기 친구들한테 막 하면은 그걸 욕을 못하게 막아야 되는 거지, 그 욕하는 사람을 편드는 게 아니에요. 자기한테 욕하는 사람은 용서가 가능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한테 욕하는 사람은 용서하기 쉬운데, 여러분 사랑하시는 부모님을 욕한다 그러면 참기가 어려운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욕한다 이러면은 저주가 임한다. 바울 서신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면 저주받는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는 사람을 가끔가다 만나면 보통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이러면서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경우는 있어도 하나님을 욕하는 인간은 드물게 만납니다. 근데 전도를 많이 하다 보면 하나님한테 막 쌍욕을 하는 인간이 나와요.
길거리 전도하다 보면. 그럼 그건 저주받는 거예요. 그거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지만 하나님은 천국을 약속하시고 회개한 것으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편을 드십니까? 하나님 편을 들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부모가 회초리를 들어야 애가 망하지 않는다 했어요. 근데 회초리를 부모가 들 때 매질을 하면은 그건 나쁜 부모다라고 세상 정부 편을 들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을 믿는 태도냐 이거예요. 그러나 국가 권력자는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 교육으로 애를 세뇌시키려고 해요. 3살 때부터 어린이집 보내라 이거예요. 이것은 히틀러가 아주 열심히 했던 정책이에요. 전쟁이 났을 때 유사시에 국민을 통원하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국민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국민교육 헌장을 만들고 막 하는 것은 어릴 때부터 국가 백성들을 동원하기 위해서 그걸 하는 것이지 어릴 때부터 하나님 성경을 가르치지 않아요. 북한에서도 칠곡교회나 봉숙교회에서 18세 미만에겐 절대 성경을 못 가르치게 돼 있어요. 주체사상만 가르쳐요. 청소년한테. 절대 성경을 못 가르치게 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린이집 가가지고 사람이 선해질 수 없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형제끼리 있으면 싸움박질하죠. 그러니까 엄마나 아빠가 붙어줘야 돼요. 이모나 할머니가 붙더라도 하여튼 누가 어른이 있어야지 싸움을 하는 거지. 애들끼리 둬보세요. 싸움을 하죠. 어린이끼리 둬보세요. 쌈박질하죠. 그러니까 권위에 순복할지도 모르고 동생 돌볼지도 몰라요. 지 것만 알아요. 이거를 3살 때부터 적응을 시켜놓으면 옛날에 유치원 안 가던 시절에 7살부터 8살부터 학교 다니는 세대보다 더 포악해지고 더 잔인해지고 더 이기적인 영혼들로 지금 키우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해요? 돈을 맞벌이 한다고 그래서 맞벌이 돈 전선에 나가면서 가난하게 자식을 키우는 헌신을 안 해요. 파출부 드리는 게 편하고 직장 가서 커피 타는 게 더 편한 것 같아요. 종살이를 해봐서 종노릇만 하지 어미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종살이만 하지 아비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저귀 똥 치우는 게 더 쉽고 귀한 일인데 회사 가서 화장실 청소하는 게 더 쉽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가게가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의 기틀을 딱 잡으려면 국가법보다 하나님이 법이 더 성결한 걸 믿고 사셔야 돼요. 자, 교회법보다 기록된 말씀이 더 성결한 겁니다. 제가 아는 교단에서는 목사님을 높여주려면 교회 재산을 기본적으로 따집니다. 총회장 선거나 노회장 선거 나가려면 교회 재산이나 교인 끌어모은 것을 기준으로 후보 선출을 합니다. 그럴 때 직분자 수, 머리수를 다 계산해서 그 담임 목사 평가를 해요. 그래서 교인이 100명이면 100명 다 집사 한 수를 주는 거예요. 100명 다 스테반 집사처럼 극빈자를 도우면 얼마나 좋겠어. 교인이 그렇게 살질 않아요. 근데 왜 교인이 100% 집사 직분을 받아야 되냐면 정치하는 목사들이 집사 숫자가 많은 교회가 우월하다 이래가지고 그걸 카운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럴 때 목사들한테 인정받아 뭐 하냐 이거요. 성경대로 집안을 잘 다스리라 이거요. 교회에선 기도하시라 이거요. 말씀 잘 듣고. 목사는 말을 안 합니다. 이거 기록된 대로 전달만 하니까 이걸 잘 들으시고 그리고 종교생활할 때 잘못 미혹되는 것을 성경은 다 잡아줘요. 그러니까 속질 않아요. 성경에 교회 운영자금 다 쓰고 나눈다 이러면 우리 교회보다 더 어려운 교회로 다 쓰는 거지 부자 목사들이랑 부자 교단들의 교단에 바치는 게 아니에요. 교단은 돈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교단이 몇백억 원씩 갖고 있고 빌딩 광화문 내거리에 어느 교단 갖고 있는데 그 1조 원 이상 될 거예요. 임대 수입해가지고 수익하는데 그거 갖고 막
교단 재산 싸움이 일어난 거라. 그러니까 민주주의 선거다 그랬는데 마귀 선거라. 기득권 싸움이에요, 선거라는 게. 그러니까 뭘 포기하려는 지도자 안 나오고 전부 자리 다툼을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교계가 부패해진 거죠. 왜 그래요? 목사가 설교를 하면 교회는 더러워져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 증거해야 제가 제 설교를 해보세요. 죄를 못 잡아내요. 의인을 못 만들어내요. 예수님 말씀하신 걸 들으면은 죄가 없어지고 의인이 생깁니다. 예수 말씀을 잘 이해를 하시고 새기고만 집으로 가시고 믿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냥 듣고 그대로 받기만 하세요. 그럼 자동으로 믿게 하는 능력 자체가 그 말씀 안에 있어요. 음란한 것을 자꾸만 시청하고 그러면은 지옥 가게 된다는 내용을 믿으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쭉 들으시고 딴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러면 자동으로 믿어져요. 그리고 성인 영화를 성인들이 안 보게 돼요. 근데 성인 영화를 성인이 보는 미친 기독교인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인 영화를 자꾸만 보면 함처럼 되는 거예요. 가나안은 저주받아 그 형제의 종의 종이 되길 원하노라. 음란한 것을 보지 않고 야벳과 셈이 뒤로 돌아서 아버지의 이불을 덮어드리고 안 보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복을 받았는데 음란한 걸 보고 나가서 썰 풀었던 함의 자식들은 다 저주받았다. 음란한 걸 보거나 또는 음란한 거를 말하는 음담패설에 가담을 하면 종의 종이 되는 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대기업체 종으로 살아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신분질서 원리예요. 악인 밑에 바로 밑에 느부갓네살 밑에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음란문화 노출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어려서부터 음란한 거 가까이 하는 사람은 종이 되고 남한테 도움받아 경제활동한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가르치셔야 돼요. 잠언에도 음란을 가까이 하면은 재산이 없어지고 남의 종살이하고 수명이 줄어든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이 인류와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거 어기지 않고 역사하세요. 근데 이거를 아는데 어떻게 음란 영화를 19세 이상 관람가를 보냐 이거예요. 15세 이상 관람가도 더러워서 내가 못 보겠어요. 장면만 이상한 장면이 안 나올 따름이지 스토리는 더럽고 음란하고 퇴폐하게 일을 말할 짝이 없을 정도로 더러운데 장면이 덜 벗는다는 뿐이에요. 15세 이상, 19세 이상. 차이가 그런 거예요. 스토리는 아주 사탄적인 거예요. 스토리는 아주. 똑같아. 그래서 거룩한 문화를 세워가거나 더러운 문화를 제거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선을 따르고 악을 제거하지 않으면은 믿는 게 아니죠. 예수를. 그럼 세상에 적응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네. 세상을 본받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 권위 안에서 여러분의 문화를 창달을 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규정을 세우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규정을 세우시라 이거예요. 술 먹는다 상사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술 먹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술 드시면 건강이 해쳐집니다. 술 드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꾸만 몸에 좋은 것을 갖다 줘요. 그래서 구워 삶으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밑에 사람은 야 지금 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술을 퍼먹어? 정신 해이해졌다. 이러고 군기를 딱 잡는 거예요. 밑에 사람은 그렇게 하고 위에 사람은 계속 건강 얘기하면서 술 못 먹게 하는 거라. 그리고 바람 피려고 그래요. 술 먹는 사람들. 그러면 상사한테 어떻게 해요? 아우 집안 식구가 아시면 서운하시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이러면서 가족을 자꾸만 위에 드리라 이거예요. 그럼 상사라도 야 얘 봐라 우리 가족의 행복을 챙겨주네. 이러면서 바람필 생각을 안 한다 이거예요. 불신자라도 그렇게 해가지고 자꾸만 문화와 관습을 창조를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저는 대학교 때 교수님한테 그랬어요. 전도할 때 술 드시면 건강에 나쁜데요. 이러고 막 그랬지. 그러니까 교수님이 그걸 좋아하시더라고.
싫어하질 않아요. 건강을 막 챙기면. 술 먹지 마세요. 이게 아니라 건강을 막 생각해주면 기분 나빠하질 않아요. 불신자 교수님이. 사장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창조력을 갖고 있고 천사가 다 와서 보호를 해준 권세를 받는데 그 권세를 내팽개치고 어디 외따게 혼자 살려고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어떻게 오는지를 예수님은 이루어 주시려고 이렇게 가르치셨고, 그리고 천사가 오는 것을 방해하려고 성경을 왜곡시키는 마귀 해석이 틀리다는 것을 입증하시려고 그 말씀 인용하는 걸 거절하셨다 이거예요. 평안한데 뛰어내리라. 이건 마귀 시험이에요. 재앙이 오고 있어요. 오고 있는. 내가 초청도 안 했어, 재앙이. 재앙을 초대도 안 했는데 재앙이 오는 거라. 그런데 그 오고 닥쳐오고 있는 재앙으로부터 여러분과 가족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면 저를 건진다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다시 시편 91편 14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모든 환난에서 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리하면 말씀 기반으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주라 고백하면 헬라인 유대인 다 구원해 주시죠. 그럴 때 어떻게 주를 믿으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 믿는다고 구원이 있지 않는다고 돼 있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근거로 믿을 때 구원이 있다고 가르쳐요. 근데 밑에 절은 아니고 주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랴 요 절만 딱 띄어가지고 죄죠? 음란 영화 19세 이상 성인 영화 극장 가서 봤어? 근데 매달 봐? 그래도 주라 고백해? 그럼 성인 영화 관람해도 회개한 거야. 예수를 주라 하면. 이렇게 하고 로마서 10장 이 한 절만 외지 밑에 믿음이란 그리스도의 말씀하신 근거로 해서 믿을 때만 구원이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럼 예수 설교의 근거로 한 믿음만 구원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급한 말씀이라 다시 가겠습니다, 이거. 갑자기 생각이 더 나네. 로마서 보세요, 로마서 10장. 걱정 마세요. 성경 공부 시간 따로 없어요. 예배 시간에 성경 공부 지금 하는 거예요. 전 설교 안 하고 성경만 따로 가르쳐드리고 설교 대신하니까. 로마서 10장 보세요.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죄 지어도 구원 얻는다 이렇게 가리키는 구절로 잘못 오역을 하고 오해를 시켜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14절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않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믿는 사람이라고 간주하는 것인데 17절이 중요해요. 17절 시작. 그러니까 원어 성경에 근거하면 믿음이 구원 주는 게 아니라 들리는 대로 믿어야지 구원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목사가 말하는 말씀 설교로 들리는 대로 구원이 있다 이래서 어느 교회에서는 설교만 해요. 설교를 만들어서.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말하신 걸 일방적으로 들음으로 생긴 믿음만 구원을 준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원어 성경 이걸 분석을 아주 헬라어로 논리적으로 한 글이에요. 굉장히 과학적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고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말하신 걸 그대로 들리는 대로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가 말하신 것을 생각하고 믿으면 안 되고 들리는 대로만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음란 문화를 허용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13절 갖고 음란 문화를 허용하는 기독교 상담소가 있더라 이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다 음란한 생각을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얼러줘요. 그리고 상담료 받아요. 부모한테. 이게 거짓 교사란 말이에요. 상담소 운영하려고. 지금 상담소 운영하고 교회 운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자녀가 더 중요한 거예요. 부모가 무슨 학교나 상담소 챙겨요?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 챙겨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말하신
내용으로만 믿을 때만 의인이 되고 믿는 것을 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환영하며 접대하는, 영접하는 자는 그리스도 말씀하신 걸 너무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보호하는 하나님 자녀 권세가 있는데 이 천사들이 보호해 준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어렵죠? 근데 굉장히 거룩하죠? 잘못 배우면은 크게 죄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지옥 가게 만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말씀이 어려워서 굳세지 못한 자나 무식한 자들이 바울의 글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하는 자들이 나온다. 베드로 후서 3장 15절 16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17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바울의 글을 오해해서 멸망을 스스로 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을 알았으니 미리 알았은즉 너희들은 거룩하게 하나님 나라에 잘 반응해라, 이런 내용이 있죠. 베드로 후서 끝에 바울의 글이 말세에 악용된다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바울의 글을 보니 얼마나 거룩한데 뒤에 절을 끝까지 17절까지 안 보면 13절 갖고 사람 농락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대로 믿어야 되고 그리스도께서는 성경을 인용하는 마귀의 악한 짓거리를 드러내셨어요. 스스로 시험을 당하실 때. 그래서 여러분도 시험을 그런 종류를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경외하셔야 돼요. 성경 경외할 때는 나를 위해 읽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나를 거룩히 만들기 위해서만 읽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도 읽지 마세요. 사역을 위해서도 읽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해서만 생각하세요. 그러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화와 재앙이 오지 못하도록 천사들을 동원하사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지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셨으니 진리신 예수님 따라갈 때만 사람에게 속지 않고 마귀에게 속지 않고 세상 신학에 속지 아니하고 예수 말씀 그대로 믿어 보호를 받을 수 있사오니 이마누엘 예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룩히 안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시편 91편을 그대로 복으로 활용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시편 91편의 말씀을 왜곡되게 증거하는 마귀를 발로 밟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자와 독사를 밟는다 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그대로 예수 믿는 자에게는 뱀과 정갈과 사자를 쳐서 죽이는 권세자비가 되나니 다윗이 삼손이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사자를 쳐서 죽였나이다. 원수마귀 사자가 우는 사자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을 때 사람을 삼키려고 하는 원수마귀 쳐서 죽이는 권세자비로 우리를 세우시려고 예수를 기뻐하며 환영하며 영접케 하셨으니 예수 말씀 환영하며 지금 기뻐합니다. 내게 천사를 두르시고 내게 사자 악을 쳐서 부수는 권세자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호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장막과 처소와 가정까지 죄와 마귀와 세상의 모든 문화에서 보호하시니 우리가 세상을 통치하겠나이다. 적은 다윗이 국가를 맡듯이 적은 하나님의 예배자들이 국가를 살리고 민족과 도시를 살리게나이다. 주여 여기 있는 모든 자들과 모든 가정을 사용하사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시편 91편처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이루소서. 이 시간 주여 부르짖고 시편 91편을 우리 가정과 우리의 모든 예배자의 삶에 이루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자녀 권세를 집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